지난주까지 우리가 세일의 특별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민수기 강해를 잠깐 멈추었습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큰 사건들만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 행군을 하는 그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먼저 시내산에서 행군 준비를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때는 1차적으로 군대를 개수했죠. 이집트에서 출발할 때 시내산까지 올 때는 행진하는 순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를 개수하고 그 군대 행군처럼 이렇게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70명의 장로를 선정해가지고 백성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인도하기 위한 체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셔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는 가나안에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은 다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실망하면서 아주 부르짖기도 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보였죠. 그래서 다들 돌아가자고 했는데 하나님은 원망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격려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여기까지가 바로 지난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민수기의 내용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반역과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화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였죠. 그럴 때에 40일 동안이나 모세가 다시 돌아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이렇게 이 송아지 형상을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모세가 분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민족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출애굽기 32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는 말씀했고 오늘 본문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정말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렇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이제 거두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 진노를 거두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을 처리하듯 단번에 죽이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나라들은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들을 모두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방금 읽은 15절과 16절의 말씀과 같이 기도를 했던 겁니다. 만약 그렇게 다 죽이시면 그 소식을 들은 이집트 사람들 또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말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백성을 향한 모세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모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고 마치 하나님과의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제했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그 일에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이 사라져버릴 때에 또 모든 민족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그런 생각을 드는 것이 이 모세에게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존귀함을 조금도 손상이 없기를 바라는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은 바로 모세와 같은 이런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또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나 주는 노하기를 도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모세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처음 받은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그 돌판을 던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그 십계명 돌판을 새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것이죠. 그 기도를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할 때에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큰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한 채로 기도해서는 안 되고 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기도는 바로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바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기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도 들은 말씀으로 깊이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진노를 거두게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모세가 했을 때에 하나님은 곧바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하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역시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역시 거두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